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성경 속에서 보는 여러 가지 또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대칭적인 방법. 복을 받은 자와 복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을 구분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인물들의 다양성이 보입니다. 다양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요? 복 받을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생님께 지혜로운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와 선생님께 혼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근데 꼭 보면 맨날 혼나고 깨진 애들 보면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맨날 선생님께 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떤 인생을 하나님 복이 있다 하시는지를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걸 하는 건 어렵지만 남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복되게 한 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통점만 발견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이 아이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과 불로 뛰어들게 만들어서 자기를 자해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는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기 아이에게 있는 이 불행한 일들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달려와서 자기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저쪽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자 그 아이는 회복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육적인 조건이 있고 영적인 조건이 있어요. 육적인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것, 어쩌면 의식주라는 부분이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안정과 생존이 가능해졌을 때 이미 육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더하여 우리가 영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는 만족감, 인생에 대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기쁨과 고통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육적인 부분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적으로 위기가 온,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는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도우려고 노력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복감에서 이 영적인 부분은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변하지 않았어도, 육적인 조건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부도가 확 나셨어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목동에 좋은 아파트도 그냥 헐값에 팔고 우리가 다 지하 단칸방으로 피난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절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야, 이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위기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이상한 건요, 그 지하 단칸방에서 아파트에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가족들의 그 끈끈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단칸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저희가 5 식구였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나 됐으니까 이 잠자리가 좁아가지고 저는 부엌에서 자고, 저는 부엌에서 자고 우리 나머지 우리 동생들하고 아버지 어머님은 그 단칸방에서 자면서 그 힘든 시간을 몇 년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불행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우리 가족들끼리 만나면 서로 뭔가 행복하다. 우리가 가족이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육적으로는요,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아버님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걸 회복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던 시절.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함께하게 하자 그 힘든 시간들이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아버님이 다시 사업을 회복하고 또 이사를 가서 또 이제는 또 좀 살만해지니까 또 티격태격 가끔씩 할 때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때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불행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아버지를 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영향을 줘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 속에 뭐가 있을까? 저는 그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 아이 속에 있는 이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까? 하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건 선물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행의 조건을 우리 바깥에서 찾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사는 집이었다면, 또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잘 살고 있는 거 봐서는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난한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보면 더 실망을 주는 가족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행복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복을 누릴 인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었던 그를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가 회복될 수 있게 한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내 마음속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불행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안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 무엇함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믿음. 믿으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믿는다고 다 되나? 여러분, 믿는다고 다 되나와 믿는 자는 능치 못한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은 내 삶에 능치 못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강하게 느껴질 때 보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의 증상이 뭐냐? 내 믿음이 바뀌는 걸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도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난 여전히 내 마음에 불행함감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때가 아니에요. 있는 때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쓰가 믿음이 있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을 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생겨요. 그래,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아멘, 믿습니다. 그게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걸 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걸 봐요. 언제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을 고백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믿어질 때 우린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다릅니다. 그래,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 라는 확신이 생기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린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 순간 우리는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만 가지고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뭘까요? 절 따를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어쩌면 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만 가지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이것들도 주님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해야만, 인정해야만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뭘 깨달아요? 나도 믿음 갖고 산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저분 보니까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순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착각했습니다. 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의 믿음을 보니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변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행을 주는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담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예요? 그 안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떨 때는 가만히 괜찮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자, 진리를 보자, 구원을 보자, 복을 보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꾸 주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연가시라는 이 기생충 이야기 들어봤죠? 이 곤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가시는요, 그 곤충의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요, 물가로 가서 알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곤충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싫어하는 그 곤충들이 물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불행하게 만드는 물과 불로 뛰어들게 만드는 게 약한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충분히 복되게 살 수 있는데, 더 충분히 자기 인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자꾸 무엇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것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넌 참 괜찮다, 넌 참 좋은 사람이다, 넌 참 매력있다는 소리를 들은데 일부러 미움받는 짓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그냥 싸가지 없이 하고 행동 하나도 보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그 연가시 같은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그 아이가 조금만 행복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걸 막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 아이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경련을 일으키고 피하기. 아이고, 예수님 오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큰일 난다는 거는 이건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전에 우연히 세상 속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가냐고. 믿음 가지면 마귀가 시험해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예, 마귀가 시험한다는 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미리 선수를 쓰는 겁니다.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어떻게 장을 담그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 건면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불행을 선택하는 인생들을 보면요,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하고 충분히 그 자체로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불행을 선택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복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선택하게 만들고, 말이 사람들을 실망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마치 연가시가 그 곤충들을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어 죽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귀신을 주님이 꾸짖습니다. 꾸짖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귀를 꾸짖는, 이 귀신을 꾸짖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간 순간 그 귀신은 거기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데 어떻게 감히 악한 영이 들어오겠어요?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그가 나이를 먹어 죽기 직전에 이제 후계자의 자리를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너희들은 단을 선을 섬기든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가득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냉장고처럼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 밤에 출출하면 어떻게 되냐, 냉장고 열면서 뭐 좀 먹을 게 없나, 밤에 먹긴 너무 헤비한 것 같고 가볍게 먹을 거 뭐 없나 이렇게 한번 뒤져봐요. 그렇죠? 주부들은 뭐래요? 냉장고 열면서 이거 뭐 떨어진 거 없나? 뭘 사러 가야 되나? 수시로 점검하잖아요. 마음을 냉장고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는 하루에 몇 번씩 열어봅니까? 적어도 삼시세끼 먹으니까 3번은 열어볼까? 어쩔 때는 배고프면 여러 번 열어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는지, 물건이 있는지, 과일이 있는지 열어보잖아요. 계속 열어보면서 내 냉장고 안에 뭐가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냉장고처럼 생각하세요. 한번 냉장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가 들었는지. 뭐가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먹잘 건 없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려야 되는 오래된 상한 음식만 들어있습니까? 나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상한 생각만 잔뜩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냐? 빨리 버리고 장 보러 가야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장은 어디입니까? 서정시장이 아니라 서정침례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마치 냉장고에 갓 장을 본, 이제 좀 추석, 설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냉장고도 이제 채워질 거야. 저희 사모도 곧 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새 음식들이 채워지듯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따끈따끈한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열어서 꺼낼 때마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자기 마음을 냉장고 대하듯이 한번 대하십시오. 내 안에 따뜻한 따끈한 주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는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한 묵상이 있는지 계속 보시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채워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맞다. 은혜 떨어졌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떨어졌다와 쌀 떨어졌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쌀 떨어지면 살 사러 가야 되는 것처럼 은혜 떨어지면요, 은혜 채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은혜 떨어졌으면 은혜 채우고 갑시다. 쌀은 뭐 또 명절에 쓸 음식들은 서정시장 가서 사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냉장고를 채울 수 있는 건 서정침례교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는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은 주님만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귀신이 나간 것은 주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만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채워진 한 결코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채우고 살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살면, 주님의 뜻을 마음에 채우고 살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한 유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떨어져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야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야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냉장고가 꽉 차면 넣을 게 없습니다. 넣을 데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가득하면, 내 안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가득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면, 내 마음이 주님만 생각하면 막 설레는 그 마음이 가득하면요, 마귀가 들어오려고 냉장고 문 열다가 못 들어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나갔다가 저 인간이 주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잘 사나 이렇게 봤더니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이는 것을 마음을 열어봤더니 마음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했던 체험을,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 축복합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쌀은 떨어져도 은혜는 떨어지지 말게 합시다. 뭐 쌀 떨어지면 시켜 먹으면 되지만 은혜는 떨어지면 시켜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직접 주님께서 찾아서 주님이 지어주신 그 밥을 먹듯이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내 안의 악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불행에로부터 자유해지려면은 마음이 주는 어떤 힘 때문에 불행해지고, 마음이 주는 힘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충분히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악을 토해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악과 죄, 생각과 감정과 습관 속에 쪄들어있는 이것들은 무엇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독 작업을 하려면 빼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입으로 토하고 뒤로 쌉니다.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한 음식 안 먹어보셨어요? 저를 한번 상한 음식 한번 먹었다가 아주 그냥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막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냥 뭐 누런 것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냥 막 또 아래쪽으로는 그냥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몸이 뭐라는 거예요? 몸에 독이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토해야 되는데 못 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상한 음식이 만든 독소가 이제는 혈관을 타고 피 속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을 통해서 쏟아내야 되는 그 독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장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을 흘러다니면 그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해낼 수 있다는 건 그건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과 죄가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토해낼까요?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세게 기도하세요. 옛날엔 주여! 제가 보면은요, 금요 기도회 옛날 끝나고 나면요, 나갈 때 인사하면서 나오면 다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저만 보기 상하는 것 같아, 저만. 예? 예? 여러분들, 저보다 더 보기 상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해내고 가세요, 토해내고. 주여라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토사광난하듯이 막 토해내고 싸내야만 내 안에 독소가 빠지듯이 내 안에 죄가 기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열이 나는 줄 아세요?
열이 나야 몸에 있는 병균들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데 무조건 열만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니래요. 의사들이 무리하게 열을, 그러니까 정말 그 열이 너무 고열이어서 혹시 또 뇌에 이상을 줄까봐 해열제를 쓰지만 어느 정도는 열이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있는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싸워서 쫓아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열이 사실은 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삶이 어려울수록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 죄와 욕망이 들어올려갈수록 성령의 불이 자신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견딜 수 없으니까 막 대골대골 구르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와 그 욕망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몸부림치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욕망들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해독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불행하다, 뭔가 나를 이상하게 내가 자꾸 뭔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자꾸 나를 불행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내가 슬퍼하게 만들고, 자꾸 내가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악한 영이 마치 그 연가시가 곤충들을 조종해서 그 강물로 뛰어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불행의 길로 끌고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세요. 잘 볼까요? 오늘부터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보다 더 쉰 목소리로 나가겠다. 제가 확인을 한 번씩 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네. 한 번 쉰다고 목 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내 안에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힘이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 주님 뜨겁게 부르짖는다고 어떤 존재가 감히,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한번 보세요. 니느웨 성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악의 집합소였어요. 당연히 그것은 심판받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명령하시죠. 그래서 요나 3장 6절부터 8절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요나가 뭘 한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 심판하시다. 이 악한 것들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지 않아도 니느웨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랬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더라도 곱게 전했겠어요? 거칠게 전했겠어요? 자기 감정을 다 심어서 했을 거예요. 니느웨, 니들은 지옥에 가야 돼. 니느웨, 니들은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사실은 요나는 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길 원했는데 혹시라도 저것들이 만에 하나 회개할까 봐 무서워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유다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심판하겠다, 우리의 죄를 꾸진다고 말하죠.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니느웨 선포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행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돔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가서 그것도 정탐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의인 10명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없어도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멋진 이 천사가 사람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아마 BTS급으로 멋지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성에 있는 이 변태들이 그냥 이 남자들을 살려고 막 하니까는 막 이 롯이 막는 거예요. 막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냐. 아마 롯도 괴로웠을 거예요. 이 소돔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최신식 그냥 막 시설로 돼 있고 풍요롭고 그냥 모든 게 정말 사람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같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낸 자리에서도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그것은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악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낼 수 있는 깊은 회개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면, 내 삶 속에서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악한 힘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 안에서 있는 이 죄와 악을 토해낼 시간이라는 거예요. 잘못 먹었으면 토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만지셨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신의 죄가 흉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나를 올감했던 그 강한 악한 힘들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도, 그것도 회개 기도인지도 몰라요. 물론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선하고 옳다면 굳이 토해낼 건 없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생각해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지, 나는 선택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지, 왜 내가 가는 그 길들은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자꾸 실망스러운 길로 가는지, 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자꾸 자기만 못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마치 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요, 그것이 빠져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심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또 옛날 초대 목사님들은요, 신학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 교회들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확신. 내가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비록 신학적인 소양도 부족하고, 내가 비록 오랜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전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했지만 딱 하나, 말씀을 보니까 기도만 붙잡아도 우리는 변할 수 있고, 기도만 붙잡아도 우리는 살 수 있고, 기도만 붙잡아도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주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로 교회를 세웠고, 그 확신을 배운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악과 불행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축복을 누리며 회복하며 살 수 있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회를 벌써 10몇 년 동안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있는데
마음이 젖은 장작 같아서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제 좀 마른 장작이 되어서 불 좀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더 바짝 말라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씨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태우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보다 목이 쉬어서 나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